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자리 하나님께 감사, 경배, 영광 돌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먼저 시간에 첫 번째 했고, 그럼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진리적으로 수아시 관문 역할하는 큰 항구 도시로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국제적 상업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세계의 7대 불가사 중 하나인 거대한 아르데미스 신전 위치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산의 여신이 아르데미스를 숭배하며 이와 같이 관련된 우상을 제작하고 관광사업으로 경제를 이끌어갔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던 에베소는 마술과 주술이 소행하였고 50여 개 신을 섬기는 혼합적인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처음 방문했고 3차 전도 여행 중에도 3년 동안 머물면서 도라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또 디모데 등이 목숨을 다해 순교를 각오하고 바울을 동역을 했죠.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가면 같이 가고 매를 맞으면 같이 맞고 바울이 가는 곳에 예수님을 전파하면 같이 전파를 했어. 그럼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교회로 세워진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관과 목자관과 말씀관이 중요성을 여기서 살펴봐야 돼. 왜 무너졌느냐?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 칭찬과 첨언과 열심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먼저 칭찬이죠.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런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기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잖아요, 지금. 첫 번째. 그럼 2장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여기 행위를 행함의 신앙. 행위는 뜻하다. 헬라어로 에르곤인데 이는 일, 행동, 업적, 노동, 행실을 뜻합니다. 그럼 행함의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믿는 지식적 신앙이나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감정적인 신앙을 넘어서 삶 속에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아멘. 그러면 이게 없다면 다 어떤 신앙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 행동을 옮기지 않느냐? 열매가 없느냐? 넌 죽은 신앙이다. 교회 만나면 다 구원받는데 이 소리 안 먹혀요. 그죠?
행함의 뭐야?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행함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완전히 구체적으로 행하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우리 잘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갈 땅을 뻔하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 뜻을 알죠. 말씀대로 살 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을 해야 돼. 아셨죠? 자신의 삶을 소통하면서 전체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핵심이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도 안 가르쳤어. 그냥 복 그냥 더 이상 물질에만 미치면 만들게 돼 있잖아. 헌금만 많이 하게 하고. 이거 다 타락으로 가는. 항상 행함이 있는 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 육신권의 말씀과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단호히 딱 거절해야 돼. 진실과 정직을 택합니다. 아멘.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신의 혀를 재갈을 물지 못하면 그것은 경건은 헛것이 뭐라고 여기서 여기잖아요.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원망보다는 하나님 선하심과 신뢰를 끝까지 소망하고 견뎌내는 믿음의 행위를 행합니다. 아멘. 그럼 형식적인 봉사,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을 항상 우리는 감사 기쁘게 오늘 또 행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뿌리,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뭐야?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못 맺어요. 맺어요.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수고, 교회를 위한 수고예요. 여기서 수고를 뜻하는 것은 대표적인 코퍼스. 이는 치다, 두드리라는 콥톱에서 유래되었어. 이는 단순히 일하는 것을 넘어서 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을 동반한 수고며 기를 다 빼놓고 지치고 힘든 노동을 하며. 근데 이렇게 교회 봉사 안 하려고 그래. 힘들면 다 도망가. 돈 몇 번 집어던져 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밤낮 애쓰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지 않아. 이는 단순히 바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향한 뜨거운 열정을 기꺼이 감내하는 고된 노동이에요. 오늘 사도와는 자신의 선교 사역을 이 코퍼스와 같습니다. 바울은 몸이 부서지고 매를 맞고 기를 다 빼놓을 정도로 사역을 감당했어. 바울 동역자들 마찬가지로 코퍼스 각오로 바울을 도왔어요. 또 주자들. 코퍼스는 한마디로 순교적인 믿음의 수고. 목숨을 걸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의 증거와 복음을 지키지 못하며 교회에 대한 수고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수고는 목사나 성도에게 자랑하거나 칭찬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위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흘리는 눈물까지 땀의 농도를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위로가 담겨 있음을 깨닫고 행함과 수고가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 에베소 도시는 풍요를 얻고 문화와 우상 숭배, 정치, 부역, 쾌락의 도시였어. 이런 도시 에베소 교회에 세워졌고 그곳의 성도는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를 했어.
인내 뭐예요? 헬라어로 히포를 원했습니다. 아래를 뜻하는 히포와 머물다, 남는다는 뜻으로 메노의 합성어야. 역경이나 고난이나 환란이나 조롱 핍박을 받을 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거, 이거밖에 없어. 아멘. 이래야만이 통과할 수가 있어. 아멘. 이런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어떤 역경이나 고난과 환란의 조롱에 굴복하지 않고 견디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셨어요? 아멘. 여러분 어려운 상황, 형편, 시련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이 중요해요. 아멘.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좀 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실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고난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에 도망하지 않고 자신의 지평을 지켜내며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질병,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예배하는 자리에 맡은 직분에 더욱 충성하며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인내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야. 언제까지? 하나님과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재림에서 심판주까지 그 자리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벽받아 심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에게 조롱하는 말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분노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이게 돼야 돼. 아멘. 아멘. 그래 사상의 역사를 하네. 오히려 궁일함과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 나에게 상처를 줘도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아멘.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만이 성령이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현재 고난, 환난, 핍박보다 장차 올 영광이 크다는 것을 믿어야 돼. 아멘. 그래 이길 수가 있어. 아멘.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으로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다 신뢰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인내와 참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는 폭풍할 수가 막 날라치고 막 환란이 오고 대난이 오고 막 그냥 흔들어도 뿌리 깊은 나무같이 겉으로 흔들릴 것 같지만은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서 아주 완전 다 있어서 결국 열매를 맺고 거듭나며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당장 받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행하지 못하면 약속이 없다 이게요.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함이라 그죠? 여러분 인내는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통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것이 십자가의 인내입니다. 아셨어요? 십자가의 인내는 자기 계획대로 풀리지 않거나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신과 의심하지 않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가만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
그래서 거룩함을 침묵하셨잖아.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로마 군병들과 조롱과 거짓 앞에서 일일이 변명하거나 똑같이 맞서지도 싸우지도 않으셨어.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스스로 변호하려고 혈기를 내고 또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공의롭게 심판하실 딱 하나님 아시죠? 아멘?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리해요. 제가 그 전에 간증 많이 했잖아요. 다 정리하, 때가 되니까 다 어느 훈련이 끝나고 다 돼가니까 런던 막 크라맥스 가니까 하나님 다 내가 정리하잖아요. 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아멘. 세상 비난 속에서도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없고 더 예수님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수많은 인파와 하나님의 주신 사역 속에서도 항상 기도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 뜻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뜻. 아멘? 아멘. 여러분 감정의 기복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웬만한 성들 아직도 이래, 권사들이. 어떤 기분이나 상황에서 예배 기도 자리 지키고 인내로 증거를 나타내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뜻, 예수님 뜻에만 맡겨야 돼. 아멘. 자, 보라. 나오죠?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한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계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아멘. 아멘. 인내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인내밖에 없어. 인내의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지키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 2장 2절.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하는 것과 것과 여기서 악한 자들을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헬라어는 카코스입니다. 이는 나쁜, 사악한, 가치 없는 뜻을 카코스의 복수형이에요. 이는 단순히 성품이 나쁜 것을 넘어 교회 질서와 교회를 파괴하는 비도덕적이고 불의한 자들을 의미해요. 이들은 주로 사도라 칭하며 교회를 다 미혹하며 에베소 교회는 이들을 엄격히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영적 분별력을 보였어. 단순히 존재 자체가 나쁜 상태가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공격적인 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 교회에 등장한 악한 자는 누구예요? 니골라당이었잖아요. 우리가 먼저 번에 얘기했죠? 니골라당. 당시 교회 순교를 위협하는 세력들이었어요. 니골라당이란 헬라로 디콜라이스테스인데 이는 정복하다 승리하는 뜻의 니교의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의 합성어로 해석됩니다. 이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약함으로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외치는 목사들이 있지요. 영지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등 세속적 쾌락을 다 정당화시키잖아. 이렇게 흘러갔어. 니골라당 너무나 많아. 이들은 평신도를 지배하려고 특권층이나 계급체제를 구축하려고 했고 정말 재림 때는 보세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교회들 최대 다 이단들이 엄청 많아져. 자기가 제일 뉴스라면 이단인 거 빨리 알잖아요. 신천지고 뭐 하나님 교회 이름이 딱 그럼 안식 이름은 이단인 거 빨리 알잖아요. 근데 이상한 기독교의 탈을 쓰고 들어있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종교다원주의는 교회 내 들어오면 예수에도 구원이 같이 길이 있으며 모든 종교는 똑같다는 목적지인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사상을 말하잖아요. 절대 구원 없어요. 어디 있어요? 4장 10절 있잖아. 사도행전. 예수에는 구원 없다고. 아멘? 고백이 딱 무너지는데
그거 가지고 주장을 해.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 있다고 믿게 되고 굳이 곤란에 무릅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다 그냥 잡동사니 무당년들인데 다 물려가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찾아다니잖아. 하나님은 절대적인 말씀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종교적인 경험 중 하나로 취급하게 되잖아. 교회 안에 종교다운 주가 들어오면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타종교 명상이나 기법이나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에 아주 깊이 빠져 있어. 그럼 교회가 세상에 구별되고는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윤리나 단체나 사교 모임, 종교활동만 열심을 해. 지혜가 퇴색하면 성도들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력이 없어져. 다 익히다 보니까 다 장님이 되어버려. 욕을 만들어, 이렇게. 사탄과 용들이. 죄에 대한 회개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열정은 다 사라지기만 딱 얘들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름은 혼합주의가 들어오면 교회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고 영적 간음을 다 저질러. 그러니까 영적 간음을 저지르다 보니까 육적 간음까지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그죠? 가늠하는 년이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네. 그래서 누구든 세상과 벗되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강조하지만 이런 혼합주의 사상, 세속주의 자유주의가 들어오면 사람주의의 귀만 듣기 좋은 말로 다 섞어버려. 윤리, 도덕, 철학으로 다 간증으로 싹 섞어버려. 그러니까 세상적 성공이나 인본적인 설교와 심리학의 설교가 딱 중심이 되어버려요. 이게 선포되어 있어요. 제가 이 대학원 다닐 때, 큰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강단에서 한 시간씩 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이래만이 교회가 뭉이 된다고. 그러나 그게 아니죠. 다 날아가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만, 이러면 혼합주의가 교회 들어오니까 자아현실이나 위로만 남게 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세상, 돈, 명예, 권력, 쾌락의 우상과 타종교의 수행 방식으로 교묘히 들어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기도도 기복적인 주문처럼 덜덜하게 계속 주문을 오는 거야. 이렇게 사용하고 성경의 가르침보다 명상을 많이 수련, 신비주의, 예언, 치유, 병고침 등이 연합하여 완전히 혼합으로 미혹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뜻보다 눈에 보이는 성공, 축복, 쾌락 여기로 다 필세로 그냥 일로 싹 깨드는 거야, 이거를. 교회 부흥을 기업의 확장처럼 딱 생각하고 결말 뭐야 위주로 다 사역함. 야, 얼마나 결과 갖고 와라. 성도 숫자도 이거나 그냥 보세요. 어느 목사 있잖아요. 유튜브에 나왔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 기독교 CBS에서 뒤로 패잖아. 유명 분강사 막 욕하고 그냥 부교역자들이 성도 숫자가 줄어들으니까 막 갖다 욕하고 이난 아이고 말도 못해 막 욕하고 이게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나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난리를 머리 흔들잖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런데 우리는 미혹되거나 거기에 따라가서도 안 돼요. 우리는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 중심 믿음이 사라지고 오직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는 신앙만 강조해서도 안 돼.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설교는 죄에 대한 회개나 십자가도를 전하기보다 심리학적 이론이나 자기 개발 경력에 아주 치중하죠. 됐는데 뭐 이렇게 성공시켰는다면서. 성도는 하나님 영광에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용하는 영적 소비자로 변질되어 있잖아.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 세상 사람들은 즐기는 문화, 도덕 기준이 교회 그대로 수용하고 돈, 권력, 명예 쫓는 방식으로 성도들 간의 자랑이 되고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이 지금 현실 교회. 세상에 대한 심판이나 예수님에 대한 재림, 천국 소망에 대한 설교는 다 사라져. 아이고 그런 게 머리 다 흔들어 버려. 우리 위로받으러 왔는데요. 영원한 예수님 영광을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닥치는 작은 통파 고난에 견디지 못해. 그냥 종교를 많이 하거나 세상 지기 높은 사람이 교회 내에서도 그냥 의사결정권 독점하고 힘의 원리가 교회를 다 지배하잖아. 민주주의 합시다! 이런 게 교회가 딱 들어오니까 뭐야? 다수견이 다 땅 결정되는 거야. 장로들의 결정. 예수님 뭐라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이 가르침보다도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넓은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이 성도를 비유 맞추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자 자녀로서 사망과 직분과 순종을 우선해야지만 민주주의 권리와 주장을 앞세우는 교회를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남편 다 사탄종이 다 끌려가는 거야. 교회 내에 서비스 받는 곳으로 여기고 교회 직분을 가진 자는 조직으로 착각하며 자기 목숨을 막 높이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교인들의 입맛을 맞추는 것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 지금. 최종 목사님 영적 권위 인정하기보다 교인들이 고용한 직원처럼 취급을 해요.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고 교회는 정치적 파벌 싸움과 갈등에 빈변한 장소가 되잖아요. 그 다 세상 사람이 욕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보다 회의 여론조사의 의사결정이 중심이 되잖아요.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연단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사라지고 교회 안에 편리하고 합리적인 사업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용사단이 집단이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재림 선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야? 사탄 용들이 그냥 싫어하는 거야. 예수에는 구원 없어. 성경을 떠난 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며 예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멘. 세 번째, 거짓 것을 드러냅니다. 2장이죠.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거짓된 자들은 바로 로마 동방사회에 위치한 무역노인 에베소에 들어왔어. 에베소 교회에 딱 들어왔어. 자칭 사도가 니골라당을 말하자. 니골라당. 초대교회 7지사 중 니골라우스는 사람이 진리를 떠났어. 이 같은 사람들이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계속 당을 짓고 성도들로 막 나눠지는 거죠. 교회 안에 당 짓는 거 이거 무서운 거예요. 경계. 그 영이 항상 또 져가지고 끌고 나가. 당을 짓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거스리는 심각한 일이야. 당을 짓는 것은 뭐 헬라어로 에리데입니다. 에리데. 이는 본문에 아주 보면 무섭잖아요. 이건 뭐야? 이기적인 양심이나 당파심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죠. 당을 짓는 것은 예수님 몸을 찢어버리는 거야. 찢는 행위야. 무릎 뜯는 거야. 예배와 기도 기쁨도 사라지고 영적 감격 대신 정죄와 판단력이 다 지배하게 돼.
이미 예수님의 몸을 찢으니까 이런 영이 딱 지배하고 금방 딱 치고 들어가. 그래서 개인의 주장을 앞세우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역사를 멈추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지 마세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딱 큰일이라고 앉았어요. 당을 짓는 것은 우리 편에서 무조건 관대하고 반대편으로는 여겨지며 차갑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럼 세상의 정치판 달바없는 이 집단으로 다 전락하여 세상의 조롱거리가 다 돼버려요. 지금 그렇게 됐었는데 그렇게 되고 없잖아요. 교회 당을 짓으며 진리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누구의 편인가 딱 기준이 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집단적인 체면에 빠져 잘못된 가르침에 비성경적 결정으로 옳다고 딱 믿게 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며 결국 성도들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당을 지으면 자기주의적인 강한 사람은 딱 교만이 하나님의 뜻보다 딱 앞서 내가 대장이야. 이런 사람 보고 뭐라 했어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다. 교회에서 자기 확신에 빠지면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지 못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못 들어요. 교회에서 자기 중에 강하다고 당을 짓는 자는 교회 사정이나 주의정 사정보다 자기 유익, 자기 생각 먼저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미치니까 나에게 상처를 줘. 나에게 무슨 권면을 해. 이러고 돌아서 버리시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성숙한 성도는 나의 어려움보다 하나님 영과 교회의 평안, 예수님 인내를 베푸는 과정에서 견뎌냅니다. 세상의 혼합주의, 세속의 종교단 교회가 들어올 때 무엇이 성경적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는 당한 일을 감당하지 않고 갈등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의 성도는 주권 없는 예수님의 삶을 행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 아멘. 성숙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낮춰서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려움, 혼란, 환란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인내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예수님 찾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상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는 단단한 식물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 이러한 성도는 거짓과 당짓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거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선악을 분별해야 돼.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는 단순히 기분이 좋거나 세상적으로 유익한 것에 당을 짓는 것을 따르지 않아. 죄속주의, 혼합주의, 리그로다인 교훈을 교묘히 위장된 영적 독소를 말씀의 잣대로 탁탁 분별해야 돼. 말씀에 있는지 없는지. 아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연단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체험을 하셔야 되고 고난 중에 인내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는 단단한 음식을 씹기 어렵고 소화하기 힘들 때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나 십자가를 지라는 사명을 말씀을 지키잖아요. 자신의 대접받는 어린아이에 벗어나서 예수님 성품을 본받으셔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용, 마귀, 사탄은 권세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두지 않고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인내와 참음 열심이죠. 인내와 참음입니다. 2장 3절 내가 참고 헬라어는 히포메노입니다. 아래에 머물다는 뜻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는 것을 넘어서 고난과 환란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랍니다. 무거운 짐 아래 눌려서 도망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힘이야. 예수님을 참는 일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세상의 조롱, 핍박이 얼마든지 참지 않고 싸워도 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참는 것이 힘이 없어 참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예수는 있겠지만 영적 승리를 위해서 참는 거. 이제 아셨어요? 영적 승리는 참된 승리. 그래서 성도의 인내 자신의 한계 부딪힐 때 극복하고 고행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참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부당한 대우받고 조롱과 핍박받을 때 보복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고난받는 가장 큰 믿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이나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직분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 재림을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는 것이 인내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참는 것은 영적 승리를 따라고 했습니다. 영적 승리자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세상의 장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영광스러운 힘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의지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는 거예요. 영적 승리자는 세상의 어떤 것도 타협이나 유혹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아멘. 우린 지켜야 돼. 끝까지. 영적 승리자는 교회, 주의정이나 어려운 상황과 시련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딱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딱 못 박아놨잖아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유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결국 영적 승리자는 자기의 힘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머물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참음 이 예배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깨를 두드리고 그렇게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견디는 뭘까요?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예수님을 위해 견디는 거예요. 여기서 견디는 헬라로 파스타조잖아요. 이들은 들어올리다 운반하다 짊어지시라. 성경의 무거운 짐이나 책임, 고통스러운 시련이나 고난을 짊어지고 버텨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난 고난의 실제는 무게를 어깨에 메고 자신을 감당하는 믿음이야. 교회 내 어려움이나 시련이 올 때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오는 불이익과 수고를 자기 목으로 십자가로 여겨서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받는 비난, 조롱, 세상의 압박을 피할 이게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감당할 영광스러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셨어요? 교회의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치거나 외면한 사람은 자신의 짐이 무겁게 여기며 영적 책임과 직분, 사명을 내팽개치고 샥 떠나버려요. 교회가 겪는 어려움, 고난, 시련, 나의 문제가 아니라며 남의 일, 남의 문제라고 여기며 기도나 예배를 함께 하지 않고 자기 안위와 유익만을 생각하고 다 떠나버려요. 이런 사람은 영적 성숙, 멸류관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딱 차버리는 결과. 이런 사람은 영적 패배자고 고난과 환난 앞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패배자는 자기는 명예, 이익, 안락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 이름을 부끄럽게 하거나 부인을 하잖아요. 끝내 떠나는 사람들 보고 다 부인해.
무슨 하나님이 있어? 무슨 예수님이 있어? 세상 가치관 복음을 적당히 섞어서 예수로서 거룩한 구별됨을 잊어버리고 교회 어려운 고난 시련 핑계로 마땅히 해야 할 영적 무기인 예배 기도 다 감당하는 걸 중단합니다. 이런 사람 게으름 승리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야. 한마디로 교회 어려움과 시련 고난에 대한 십자가의 무게를 거부하고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 가장 쉬운 길이 어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용의 꼬리를 딱 붙들고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꼬리 용꼬리만 얘가 존들어간다. 영적 패배자는 예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용꼬리만 붙들고 안 되니까 완전 세상 꼬리에 그냥 용꼬리에 딱 붙들려서 이거 좋습 거기 좋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서 저리 가시오! 그걸 버리고 난 이 꼬리 붙잡고 갈래요? 용꼬리 붙잡고 갈래요? 영적 패배자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남으려는 이기적인 태도, 영적 전쟁의 전선을 이탈하는 패배자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교회 어려움, 시련, 고난, 자기 아픔을 여기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게를 짊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며 왕노릇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영혼은 또 열심히 해요. 이런 사람들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알아라. 아멘. 아멘. 열심을 내는 초대교회 모습. 열심. 해당 헬라로 젤로스인데 찌어에서 뛰어야 되는데 뜨거운 열정, 간절한 소망, 헌신성 열심히 해. 마치 물에 끓어오듯이 마음속에 솟치는 당량하는 열정이 에너지를 뜻하는 이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순결을 위해 타오르는 마음. 아멘. 열심은 한순간에 타오르면 꺼지는 냄비 같은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식지 않고 지속되는 뜨거운 열심. 아멘. 아멘. 그건 형식적인 종교생활 아닌 예수님이란 뜨거운 열심이 회복하는 것이 영적 승리입니다. 아멘. 세상의 성공이나 평안보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최우선을 두사는 이런 사람. 이런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아멘. 아멘. 내 뜻을 이루고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내 자신의 고지의 욕심을 기꺼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된 열정 반드시 눈에 보이는 교회에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성김을 나타내잖아요. 아멘. 내 안에 죄악이 교회에 해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며 영적 숙제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 대신 자신의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비난 조롱받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직분 사명을 주저하지 않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게으른 죄악이 뭔지 아세요? 지금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세월을 아껴야 할 때야. 아멘. 게으른 종은 또 악한 종.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오는 줄 내가 알았느냐. 게으른 해당 헬라어는 우케코피아케스입니다. 이는 지치다, 피곤하다, 낙심하다, 기진맥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단순히 행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영적으로 지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뭘까요? 고난의 무게 때문에 영적 에너지가 소비되어서 사명과 직분을 내려놓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런 자가 돼야 돼. 아멘. 근데 다니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마태복음 게으르고 악한 종은 오코넬을 쓰며 지체하는 주저하는 나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조롱과 핍박의 두려움이 있어서 귀찮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는 주인이신 예수님 명령에 의도적이고 순종하지 않고 무관심한 상태. 이런 사람 게으름, 육체적인 주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기쁨이 없고 의무감만 남은 상태입니다. 교회를 떠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식분만 감당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고난과 환란 시련 앞에서 해봐야 소용없다. 영적 경지를 중단하고 하나님 주에 주신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 앞에 즉각적인 반응보다 세상 비난받을까봐 시답조차 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나 삶으로 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영적 훈련을 귀찮게 하며 제자리에 머물르게 하는 영적 정체성. 잠언서 1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의 잡을 것을 선양하지도 아니하느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며. 아멘. 잠언서 우리 6장 6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잊어버리고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심판대를 준비하자는 태만한 상태. 그래서 잠언서 26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아멘. 남의 공고나 권면이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신을 나태함으로 지혜로운 휴식처로 착각하며 합리화하여 영적 교만한 자. 자, 그래서 잠언서 21장 14장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는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교회 어려움과 고난 시련을 정당하며 자기 직분과 책임을 회피하며 핑계대며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엄한 사람이 여기고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영적 일에 갈망하러 영적이 없으며 예배나 기도 자리가 나가지 않는 것을 번거로운 짐으로 여기잖아요. 나가는 거를. 세월 흘러도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하나님 주신 날란트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거나 전혀 교회 안에 쓰지도 않아. 교회 여러분이나 고난 시합에 누군가 하겠지 않은 생각으로 맡은 직분을 회피하며 신랑을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길을 놓치고 미련한 다수천처럼 딱 똑같아져요. 여러분, 하나님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또 필요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훈련하는 성도는 영적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단단할 때 장차올 큰 환란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영적 승리자로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신 일에 기울이고 악한 종은 자신의 아니만 선택하는 영적 패배자예요. 자신의 무책임을 예수님과 교회 주의종 담임 목사에게 탓으로 돌리잖아요. 이런 사람들. 순종의 기쁨으로서 차단하고 원망불평하며 딱 드러내고 떠나버리잖아요. 교회 자신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시도도 하잖아. 한마디로 나만 아니면 돼! 이 생각하고, 그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나 실험 고난을 겪거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방관자가 되어서 비판하고 자기네 해야 하는 의무를, 책임을 바로 쏙 빼버려요. 이런 사람은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며 가진 것까지 다 빼앗고 야, 너 지옥으로 가! 바깥 어디로 쫓겨나죠? 아멘. 이 어디 있어요? 25장, 마태복음 25장 30절이죠.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라 하죠. 아멘. 주의 신 주사 마음을 얻은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선한 종이 부지런히 열심히 내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3절 있죠? 충성된 사자는 그로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 얼음 냉수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진정한 충성된 종이. 주의 종뿐만 아니라 하나님부터 직분받은 자도 포함돼 충성된 자는 부지런히 주인의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알고 열심을 내잖아요. 하나님의 근본인 교회의 아픔과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자신의 아픔을 여기며 자신을 헌신하지 맡겨진 사명 직분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려움과 시련 고난에서 열심히 내고 일을 합니다. 자신의 시간 열정 자신을 내놓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자신 직분의 사명을 무거운짐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이름을 위하여 그 무게를 견딘 것이 영광을 여겨요. 이런 자가 돼야 돼. 항상 예수님 마음에 머무는 곳에 먼저 달려가게 되며 세상에 묵묵히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돼. 여러분 충성된 자가 돼서 이 세상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 예수님 마음을 시원히 든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째 악한 자가 올라다 용납하지 않았고 교회가 혼합주의, 종교주의, 세수, 민주주의, 성경 66권을 말씀 전한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둘째, 인내하고 참믿음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참는 일은 힘이 없어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참지 않고 싸울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아멘. 억울함과 조롱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참고 누르는 것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견디고 열심입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위해서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오래 견디는 거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뭐예요? 왕노타잖아요. 아멘. 우린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 교회가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는 자는 선한 종이며 출수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 모실 때가 너무너무 임박해져 가요.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것을 용납하라 답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서 맡은 직분을 열심히 내서 감당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샬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경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저희들 아무리 이 세상이 엄청 혼란하고 힘들어도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를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 말씀만 붙들고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헛가비 원사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끝까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처럼 아버지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만 아버지 흡족해 함이 그 아버지 한 영광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사탄 용새끼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다 아버지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아버지 이 시간에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돌보는 모든 성도님들 동님들 일일이 다들 축복하시고 권속들에게도 다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올려옵나이다.